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죠? 우리 벌써 5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또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저도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좀 있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카네이션을 보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내가 잘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책임감이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5월 한 달 동안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5월은 무조건 행복합시다. 자,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복해집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주 그냥 읊는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녹아들어가 있고요,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구원은 그저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한 교회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7가지 비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천국의 맨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잘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물의 비유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고 훗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이러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에 비유합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심판으로 비유하신 까닭은 이 심판을 통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반듯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를 이야기할 때 코람데오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남들과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은 반듯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어느 교회에 당회할 때마다 교인들끼리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발언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마이크를 설치하고 모든 회원의 발언을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실제로 자기의 모든 발언이 녹음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당회원들의 언성이 낮아지고 격한 발언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하나 앞에 두고도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를 넘어서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 아멘이 그래요? 왜요? 저만 말을 줄이면 되더라고요. 당회 때 저만 줄이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올해 당회 때부터는 일단 저부터 말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녹음기 앞에서도 이렇게 반듯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반듯해질 수 있고 또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십시오.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건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그물로 비유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게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죠. TV만 틀어보면 꼭 포렌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포렌식이 무엇입니까?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즉, 잘못된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내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자료를 모두 다 삭제합니다. 그런데도요, 문자 메시지나 사진, 영상, 통화 내용 등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는 기술이 바로 포렌식이라 그러죠. 세상 참 무서워졌죠? 별로 안 무서운가 보네요. 찔리는 게 없는 분들은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찔리는 것이 있는 분들은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포렌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포렌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죽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일 아무리 감추고 덮고 또 삭제하려고 해도 모두 지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자기의 사소한 말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가 했던 그 말 하나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하나님, 그저 사랑의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 이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뭡니까?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뭡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즉 많은 민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물은 뭘까요?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물이 쳐진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그물 안에는 어떤 물고기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교회에 나오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교회 뜻만 밟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건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사람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진실된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도 있죠. 똑같은 설교에 은혜를 받는 성도도 있지만 오히려 왜곡해서 시험에 드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그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막 화를 내셨다 그래요. 왜 화를 내느냐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가서 내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찔리는 게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구별돼서 선택된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진실한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라는 그물에는 좋은 고기도 걸리지만 나쁜 고기도 걸립니다. 어느 고기도요, 그 그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좋은 고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담겨지는 물고기가 됩시다. 자, 다시 한번요. 담겨지는 물고기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TV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어부들이 물고기를 딱 잡을 때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그 그물 속에는 꼭 멸치, 고등어 이런 것만 잡히나요? 아니죠. 정말 갖가지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갑판에 물고기를 쫙 펴고 분류 작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바다에 내어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며 해로운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상품의 가치가 없는 물고기는 그저 바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분명히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갈라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좀 보십시오. 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교회는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두가 섞여 있지만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성도만이 천국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지게 되겠지만 반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교회 안에 한 교인이지만 분명 마지막 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 인디언 거주지를 찾아갑니다. 그가 그곳을 찾은 이유는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그 인디안 거주지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났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으니 가서 원인을 좀 밝혀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에릭슨이 먼저 간 곳은 바로 한 아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교에서 이거 보고 배운 것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인디안의 후예지 백인의 후예가 아니야. 너는 인디안이야 라고 아이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보낸 교사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에게 너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아? 너 아직 벌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디안인 줄 아니? 너희들은 이제 인디안이 아니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이 아이들은 내가 인디안인지 내가 백인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 바로 범죄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복된 존재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시다. 자, 바라기는요, 좋은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로 5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최후 심판의 날에는 영원히 웃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번복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라는 것이 있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눈 뜰 때가 있죠. 바로 천국에서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신 것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연연해하고 갈망하고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웃고 우는 심판은 반드시 훗날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훗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을 불순종하는 자는 내일 이를 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 오늘이라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의 전설 다모크레스의 검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시실리의 디오니소스 왕에게 다모크레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눈에 들고자 왕 앞에서 열심히 아부를 하죠. 왜요? 왕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왕이 다모크레스에게 그대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단 하루만 좀 앉아보게나 라고 왕좌를 비워 주었습니다. 그는 감격해하며 왕좌에 앉아 발 아래를 보니 산의 진배가 마련되어 있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다모크레스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바라본 다모클레스는 놀라서 왕좌에서 도망치듯이 내려옵니다. 그 천장에는 간단한 실에 날카로운 칼이 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칼이 있죠. 그의 모습을 본 디오니소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가? 이것이 바로 권력자의 운명일세. 언제 내 머리 위에 칼이 떨어질지 모르는 것일세. 난 늘 이 점을 잊지 않고 있다네. 내가 누리는 권력에는 이처럼 큰 책임과 근심이 따른다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저 마지막 날에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없이 사는 것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좋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웃는 날이 있으면 혹은 일을 가는 그런 내일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나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그물에 낚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별 작업에서도 잘 뽑혀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는 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